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아멘.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맥자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맥주 감사는 보리 농사 감사, 결국은 추수감사는 쌀 농사 감사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맥주 감사는 특별히 보리 수확도 있지만은 전반기 1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전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 수확도 감사해야 되고 또 전반기를 은혜 중에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가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장자 죽음,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바로 이 6월절은 바로 어린 양, 그 6월절 날 각 집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런 이스라엘 가정은 그 피가 넘어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명절로, 절기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맥추감사절, 이거는 오순절, 또 칠칠절,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마지막 초막절,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낫을 들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은 성자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고, 이 맥추감사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이 절기 때는 꼭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어김없이 구약의 맥주절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초실절과 같은 날입니다. 초실절은 종교적 이름이고 맥주절은 농사에 관한 이름입니다. 맥주절, 즉 초실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신약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데, 이날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바울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맥추절, 초실절은 결국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초실절은 7주간 칠칠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없으면 빵도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절에서 초실절, 결국 6월절인 4월 달에 이 맥추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부활절과 함께 우리는 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지금 6월 말쯤 지금이니까 이렇게 7월 첫 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맥추 감사절로 해서 그 초실절을 맥추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6월절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 맥추절과 오순절을 같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에 지키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7월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구약 이스라엘은 수확을 거두었을 때 먼저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수확을 이웃과 즐겁게 나누었는데 이것을 패야법이라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 수확의 60분의 1을 이웃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은 또 성전의 레위 지파에게 바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께 보리 수확을 감사하고 또 전반기를 감사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걸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들은 헌금은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맥추 감사절은 반드시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 해가지고 교회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맥추 감사 헌금 모두를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 헌금도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그 헌금을 전부 개척교회를 돕는 데 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맥추 감사절에도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좀 위로하고 신경을 쓰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일관된 원리는 내 수입 속에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생겼을 때는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아까 같이 오순절 또 맥추절, 칠칠절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오순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은 주일인데 이날 그해 첫 이삭을 한 단 잘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을 오순절로,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 77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7절을 또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합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측량하다, 계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일째부터는 오늘 8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7주간 동안 계수하여 49일이 되는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바로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7에 49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의 이집트의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발합니다. 1월 14일 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3개월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3월 1일에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3월 1일이라. 그러면 1월 14일 날 떠났는데 3월 1일 날 도착했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46일이에요. 46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게 있잖아요. 자, 람셋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의 산까지 왔는데 46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46일인데 그 3일 동안을 그 시내산 중턱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고 옷을 빨고 성결케 했다면, 그리고 이제 모세만 산 정상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반드시 우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개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면 우레와 번개가 같이 임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임할 때 왜 우레와 번개가 이렇게 동시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구름이 가득한가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49일째에 그들이 46일째 그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3일 동안 옷을 빨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시켜놓고 49일째에 그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77절, 이 오순절, 이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신 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전반기 하나님께 1월부터 6월까지 감사드리자 뭐 그런 의미의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더 감사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걸 더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 감사절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리 수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전반기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주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전반기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보리 수확을 해서 감사드렸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전반기를 감사했다,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46일째 도착했는데 3일 동안 옷을 빨게 하고 또 그리고 성결케 하고 그 뒤에 49일째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임한 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많은 그 산에 구름이 막 옹기구름처럼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레와 번개 소리가 막 들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림하심,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이 막 두돌판에 축축축축 막, 여러분 모세 영화를 보면 십계명이 막 축축축축 막 그냥 그 돌판에 막 새겨져 가지고 한 이렇게 판이 두 개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 쌀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감사해야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 맥추 감사절을 좀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이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한 것보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다. 그리고 그 맥추 감사절에 오순절 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막 생기면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까지 생기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됐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그게 맥주 감사절의 유래고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헌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본질은 놔두고 보리수학에서 감사합시다, 전반기 감사할 것,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합시다. 그동안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또 설교를 했고요. 이제 정확히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어떻는지, 그 의미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은 보리수학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것, 전반기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보리수학 또 전반기 감사 등 감사가 그 초점입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와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날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이번 맥주 감사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미리 설교한 것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했듯이 이번도 여러분 맥주 절기,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준비해서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하고 또 그 절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케 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옷을 빨았다는 것은 단순히 입고 있는 옷을 빨았다는 것보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절에 십계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성령의 강림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번 맥주 감사절의 헌금은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금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절기를 통해 복을 주시는, 특별히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이 강림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기도 제목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